우리가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참 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큰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지혜도 아니고 박지혜도 아니고 참 지혜. 오늘 우리가 참 지혜를 경험하게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브라운관이 흑백이던 시절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과거에 브라운관이 흑백이던 그 시절에 유명했던 희극인 중에 한 사람, 찰리 채플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찰리 채플린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시대에 유명했던 사람인 것을 오늘 증거하는 그런 증거가 아닌가 싶어요. 이 찰리 채플린이 유명하던 그 시절에 어떤 대회들이 있었냐면 찰리 채플린을 따라하는 그런 대회들이 성행했다고 합니다. 장난기 많았던 이 찰리 채플린을 따라하는 그 대회에 출전했어요. 진짜 찰리 채플린이 오늘 가짜 찰리 채플린들 사이에서 오늘 어느 것이 진짜 같은가 경합하는 대회에 참여했는데 참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어떤 결과냐면 진짜 찰리 채플린이 본선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예선 탈락해버렸다 라는 이야기가 실제적으로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가 이 얘기들을 계속 나누면서 지금도 어떤 교훈을 받고 있냐면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그런 진짜가 가짜에게 밀려났다라는 이 충격적인 소식이 오늘도 우리 가슴에 교훈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가짜가 진짜를 몰아내고 진짜 행세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감별하는 사람들이 직업적으로 있고, 오늘 우리가 어떤 것이 진짜이고 어떤 것이 가짜인가, 어떤 것이 오늘도 진리고 어떤 것이 참인가를 분별하게 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팩트를 체크하자라는 운동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팽배해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냐면 요즘에는 딥페이크라는 기술이 발전했대요. 이게 뭐냐면 영상을 합성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찍지 않은 동영상도 있잖아요. 오늘 이 AI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되면 내가 만들지 않았던 이 동영상도 내가 만든 것보다 더 진짜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역사들이 오늘 그냥 생겨난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3장 21절 말씀 보면 말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아라 라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뜻일까 궁금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마가복음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해되는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분별하는 능력이 절실한 때를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조금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두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이 두 명의 어머니는 한 아이를 두고 내가 진짜 어머니입니다 라고 지금 분장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분별의 문제, 이 문제가 얼마나 어려웠냐면 그 당시 솔로몬 시대에 많은 재판장들이 있었고 많은 조사관들이 있었을 텐데 이 한 아이를 두고 두 어머니가 서로 쟁론하고 있는 서로 내 아이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이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고 지금 왕인 솔로몬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이르게 됐던 그런 분별의 난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인생의 난제를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것이 정답일까? 어느 것이 진실일까? 나는 어떤 것을 정답으로 선택해야 되는 것인가? 나는 어떤 진리를 쫓아가야 되는 것인가? 모두가 정답 같은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우리가 이런 인생의 난제 가운데 지금 고민하고 있을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솔로몬의 지혜를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솔로몬의 이 지혜의 사건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분별력을 한층 더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도 솔로몬에게 지혜 주신 그 주님의
동일하신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풀어져서 오늘도 우리가 지혜 안에 참된 분별력을 소유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솔로몬 하면 지혜의 대명사입니다. 솔로몬이라는 것은 오늘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의 대명사 솔로몬, 오늘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이나 전도서 말씀을 봐도 하나님의 지혜가 그 사람 안에서 얼마나 넘쳐나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가 그 마음에 부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하기는 이런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 되시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 되기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계세요. 오늘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하신 말씀은 특정한 솔로몬 같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시는 주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 되어야겠는데 어떻게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솔로몬 같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지혜를 장착하고 태어났겠지. 태어날 때부터 지혜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야 나와 지혜는 참 괴리가 있다. 나는 태어날 때 이렇게 우매하게 태어났는데 야 나는 지혜로울 수 없다. 나는 이렇게 많은 실수로 고통받고 있는데 나는 솔로몬과 같이 될 수 없다. 라고 우리가 솔로몬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우매한 삶, 오늘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해서 안타까움을 겪는 이 삶, 오늘 우리가 포기하고 낙심하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열왕기서 3장 말씀 보면 솔로몬이 태어날 때부터 지혜로웠던 사람이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된 역사가 열왕기상 3장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 4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솔로몬이 그 자리 안에 1000번제를 드렸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배 제사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제사법 중에 하나 번제로, 이것은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이지 않습니까? 번제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데 오늘 이 번제에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제물이 없는 곳에 제물에 오늘 내 죄를 뒤집어 씌워서 덮어 씌워서 태우지 않고는 예배가 되지 않고 제사가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제물에는 오늘 한 가지 종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그 중에 어떤 짐승들이 제물로 사용됐냐면 황소가 있었고 수양이 있었고 염소가 있었고 비둘기가 있었고 또 새끼 비둘기도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왜 우리 주님께서 예배를 획일적으로 한 제물 이거에만 오늘 내가 이 짐승에만 오늘 이것을 제물됨으로 내가 삼겠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여러 짐승들을 제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허용하고 계실까? 오늘 우리가 한번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당시에도 인간이 살고 있는 모든 사회와 모든 역사 가운데 빈부의 격차는 늘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도 오늘 1달란트 가진 자가 있고 오늘 5달란트 받은 자가 있는 것처럼 오늘 그들의 각자의 주님께서 맡기신 분량과 영역과 오늘 각자의 크기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과부에게 드려진 그 두 렙돈에 감격하시고 오늘 하나님은 그 과부의 두 렙돈을 좋은 예배로 칭찬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당시에 지도층이었던 바리새인들이 만약 하나님께 두 렙돈을 드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업신여김으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 예배를 가증하게 여기시고 분노하시고 진노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에는요 각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는요 각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잣대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분량이 차별적으로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누가복음 12장 48절 하반에 보면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내게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 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그런 분들은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그만큼 많은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주셨다 라는 증거가 되는 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기뻐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만약에 왕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균일한 제물을, 한 가지 제물을 요구하신다라고 했다고 한다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수준만큼, 분량만큼 우리의 믿음의 씨앗을 심게 하셔서 그 믿음의 씨앗이 우리의 수준만큼, 분량만큼 심겨질 때에 모든 심겨진 그 예배하는 자들의 삶에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허락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하게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왕같은 많은 것을 받은 자들에게는, 제사장같이 많은 것을 허락하신 분들에게는 오늘 같은 동일한 예배, 황소의 제물을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고, 같은 이 동일한 예배에 평민들은 염소나 양을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거보다 더 작은 수준을 살고 있는 분들에게는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비둘기나 새끼 비둘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동일한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오늘 그 예배하는 인생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심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오해하지 않고 분명히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해돼야 됩니까?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영적인 분량이 서로 다르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영적인 서로 다른 분량을 갖고 있는 분들이 오늘 한 교회를, 한 지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소망할 것은, 오늘 우리가 기대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분량들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지금도 이 순간도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분량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갓 태어난 영아의 수준의 영적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안에는 청년기, 청소년기 수준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도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는 장성된 믿음의 분량을 소유한 분들도 이 한 공간에서 동일한 예배를 주님께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분량이 이 한 공간에 동일하게 존재하고 동일하게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때, 오늘 우리가 갓 태어난 개척교회인 우리가 오늘 이 시대의 장성한 분량의 사명을 감당하는 큰 교회를 보고 열등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낙심하고 포기할 필요가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주님이 자라게 하시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게 하시는 성장의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성숙과 성장과 더 큰 그릇으로 오늘 우리를 기대함으로 넓혀나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1시간 기도하는 성도를 보면서 5분, 10분 기도하면 참 더 이상 기도할 게 없는 성도들이 나 자신을 얼마나 한심하게 여기는지 모르겠어요. 야, 저렇게 1시간씩 나는 왜 기도하지 못할까? 나는 왜 저렇게 헌신하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할까? 하나님, 저는 못하겠어요. 하나님, 저는 저분처럼 저렇게 못하겠어요. 저는 가치 없죠. 저는 참 주님 앞에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저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저는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저 보면 너무 속상하시죠?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어떤 분들이 있냐면, 내가 1시간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저기 5분밖에 기도하지 못하는 성도를 보면서, 그래, 나 정도면 충분하지. 봐봐, 야, 나 정도면 완성됐지. 저것들 봐봐. 아이고, 아직 멀었어. 나처럼 되려면 아직 멀었어. 라고 생각하면서 자만하거나 나태한 그런 분들도 우리 안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낙심하거나 자만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까지 계속 성장하고 있고, 오늘 성장은 자신의 분량을 충분히 감당해 나가면서 점점 더 성숙해지는 과정의 연속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솔로몬은요, 지금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있어요. 이는 1000회의 번제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1000번의 예배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1년이 52주인데 52주 1년, 이 1년에 1000회의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약 20년의 분량입니다. 오늘 이 1000회의 분량으로서 한 20년의 예배로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한 마리 황소면 되는 그 예배에 오늘 제물 1000마리 황소로 하나님께 더 크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오늘 그의 분량을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오늘 그가 1000마리의 황소의 분량으로 성숙의 분량을 기대하며 주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이 1000번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성숙하고 싶어요. 제 분량이 더 넓어지기 원해요. 주님, 제가 장성된 분량을 감당하고 싶어요. 왕처럼, 하나님 내가 왕의 기름 부음 받았는데 왕만큼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충분한 분량을 제가 채우길 원합니다.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충분한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을 감당하기 위해서, 왕과 같이 되기 위해서 오늘 그가 1000번제를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 솔로몬을 주님이 가만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이 심령을 주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열왕기상 3장 5절 하반에 보니까 이렇게 야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라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찾아오셔서,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지금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여러분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말해봐. 구해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한번 대답해 보세요. 멋있는 남자친구를 주세요. 예쁜 몸매를 주세요. 많은 돈을 주세요. 여러분 무엇을 구했을 것 같아요? 이정경제는 뭘 구했을 것 같아요?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솔로몬은요, 무엇이라고 열왕기상 3장 10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냐면,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구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열왕기상 3장 10절 이하에 무엇이라 평가하고 계시냐면,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했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도 아니했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라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내게 주노니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기록하고 평가하고 오늘도 축복하고 있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목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참으로 구해야 될 가치가 무엇인가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고 지혜를 구하는 것이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늘도 참된 간구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오늘 가짜가 오늘도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서서 오늘 거룩한 척하는 가짜가 진짜응시하는 그런 분별의 지혜, 필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분별의 지혜는 생명과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는 것 오늘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혜를 구하는 인생을 기뻐하고 계시고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지혜 구하는 솔로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는 축복을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될지 저 기도할 게 없어요. 저는 넉넉합니다.
라고 생각했던 모든 생각을 회개하고 이 시간 지혜 없는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지혜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분별이 임할 것을 솔로몬과 같이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임할 때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그가 성숙해서 성숙한 믿음의 분량을 승리하며 살아내고 있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원하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더욱더 지혜를 구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돌아와서 오늘 본문의 두 어머니는 어머니입니다. 분명하게 어머니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두 어머니는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젖을 충분히 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부정할 수 없는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이 두 어머니, 하나는 거짓 어머니였고 하나는 참 어머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어머니가 출신 성분이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 보니까 창기 두 여인이 어머니가 됐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여자 모두 창기였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어머니 자격이 준비된 어머니 자격이 없고 오늘 그 두 여자 모두 준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산하였기 때문에 어머니가 되어졌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해해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 이 어떤 사건들이 기록하고 있냐면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 아들이 죽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여자가 창기 출신이었던 준비되지 않았던 어머니에 훈련되지 않았던 이 두 여자가 출산하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 중 한 어머니는 자기 자녀를 죽이는 어머니였어요. 여전히 어머니 자격이 없는 가짜 어머니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읽을 때에 신생아를 어머니가 깔아서 죽인다라는 것을 여러분 실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출산하기 전에 아빠가 되기 전에는 이게 실수였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출산하고 나서 오늘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자녀거든요.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자녀를 깔아서 죽인다? 이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이 어머니가 아이를 깔아 죽였다라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 어머니로서 자녀에게 대한 사랑이 없거나 오늘 이 자녀를 짐으로 생각하거나 오늘 이 자녀를 사랑할 것이 부담돼서 자녀가 사라지기를 고의로 원하여 죽였고 살해했다라고 이해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무엇이냐면 이 자격 없는 가짜 어머니가 아직 살아있는 아이를 또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이 자녀를 죽이는 이 어머니가 준비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고 자격 없는 이 거짓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죽인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아직 살아있는 이 아이를 또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나의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진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여러분 출산 전인 여러분 분명하게 깨닫고 가슴에 새기고 오늘 준비된 어머니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에 대한 소유권을 부모가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하고 자녀에 대한 소유권을 부모가 주장한다고 한다면 너무나도 큰 문제가 벌어지고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은 교회에게 맡기셨습니다. 교회가 참으로 영적인 양육의 주체가 돼서 참 목자당 되신 예수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목자단 되신 예수님이 목자들을 교회에 세우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명자로 산다는 것은 한 분 한 분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의 소유된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소유됨으로 인정하면서 섬겨 나가야 되고 오늘 우리가 섬기고 양육할 때 그분들이 성숙하고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은 것 같아서 왕께 알아여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지 말고 내 것도 되지 말게 나누라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머니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맡긴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여성분들은 어머니가 되실 것이고 모든 남성분들은 아버지가 되실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귀한 자녀들, 성도들을 섬기는 오늘 양육하는 사명을 우리가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어머니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는 거짓 어머니와 같이 그 자녀를 죽이는 어머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살아있는 자녀를 요구하여 그 살아있는 자녀도 죽이기를 원하고 있는 거짓 어머니가 존재하고 있고 또 이 살아있는 아이를 잘 살리기 위해서 마음이 불붙은 것 같이 하여서 주님 이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시옵소서. 제발 부디 저 아이를 죽이지 말아 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뜨거운 사랑에 불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참 어머니, 이 두 어머니가 존재한다 라고 말씀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어머니 같아 보이지만 이 두 어머니의 마음이 전혀 다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그 마음이 전혀 다를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는 원수 마귀가 주는 마음이고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소유한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에스겔 16장 6절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핏덩이로 누워있는 너에게 제발 살아만 다오. 제발 네가 살기를 원한다. 네 영혼이 살아나길 원한다. 영생을 소유하길 원한다. 우리 주님 오늘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머니 같은 모양을 하고 있지만 거짓 어머니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그들은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너를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반대로 너가 죽기를 원하는 마귀의 마음으로 바꾼 거짓 어머니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준비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제 말씀 받으면서도 저와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내가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 난 모르겠다. 우리 교회는 이런 말씀을 받을 사람이 없는데 왜 이런 말씀을 내가 준비하는지 모르겠다.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제가 이렇게 A 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자꾸 B로 오는 거예요. A로 계속 가려고 B로 계속. A로 가려고 하는데 B로 계속. 이런 날 설교 준비가 참 잘 됩니다. 자동으로 막 되거든요. A로 가려는데 B로 계속.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필요한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모두가 어머니 같아 보이지만 참 어머니를 분별해내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분별의 지혜를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고 오늘 우리가 이 분별의 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에 오늘 어떤 자가 참 어머니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솔로몬의 사건을 통하여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깊게 새기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모두가 어머니의 모습을 하고 있고 어머니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여 오늘 우리가 살아나고 생존하고 성숙하고 장성된 분량에 이르길 축복하는 격려하는 지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어머니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오늘 우리를 품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고 우리의 어머니가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오늘 세상이 말하는 사랑에 현혹되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세상이 말하는 현혹은 오늘 참된 사랑 대신 예수님의 사랑과 정반대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이 사랑을 오늘 우리가 취할 때 오늘 우리의 영은 죽어지는 거예요. 네 것도 되지 않고 내 것도 되지 않도록 반으로 갈라 죽여라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악한 영의 충동과 생각들, 그것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사랑의 핵심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참된 사랑 되신 예수님의 그 마음, 네가 핏덩일지라도 제발 사람만 다오, 제발 네가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어다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참된 지혜가 오늘 위로부터 오늘 우리 심령에 온전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주님 제가 분별하게 해주세요. 제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이, 내 느껴지는 감정들이, 내 생각들이 정답이고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제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주세요. 이것은 예배할 때에, 작정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있을 때에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가 가짜에게 밀려서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진짜 행세를 하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서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여 여러분 낙심하지도 마시고 자만하지도 마시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잘하게 하시는 그 성숙의 이끌림에 온전하게 이끌려 주님 앞에 장성된 분량까지 감당하시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의식이 다시 한번 새로워져서 선명하게 지혜 안에서 주님 주시는 지혜 안에서 오늘 솔로몬과 같이 지혜롭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격려 안에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분별할 수 있는 선명하게 주님의 시선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오늘 낙심할 상황을 낙심할 상황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낙심할 상황이 하나님의 축복의 전주국이구나. 기뻐할 상황 보면서 이것이 기뻐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멀어질 수 있는 함정과 올무가 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오늘도 주님의 시선으로 잘 바라보셔서 생명, 오늘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영생의 안전한 매, 우리도 영생의 소망 안에, 영생의 기쁨 안에 우리도 매일매일 한 주간 살아가게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